왕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니까 참 든든하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안수 집사님들이시죠? 내일 안수 집사님 아닌가요? 안수 집사님 내일 맞죠? 네, 내일 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하느냐, 또 이 세족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뇌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그때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은 이제 다음 날이면 로마 군에게 잡히는 그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은연중에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장은 항상 설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보이는 말과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마치 유언처럼 들리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도 나누면서 우리가 어제 뭐를 예배 중에 했죠? 성찬을 했던 것처럼 그 의미도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순간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도 누가 더 큰지, 자기가 더 큰지 그거를 끊임없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죠. 야, 나 마지막 가는 날까지 니들 진짜 이래야 되겠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쩌면 이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히려 말을 안 하셨어요. 말을 안 하셨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도 다 안 마치셨어요. 아니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주셔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식사라도 이왕이면 다 마치시고 하셔도 될 텐데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식사도 안 마치시고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말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생각하기에 식사 중에 마치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행동이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아시다시피 유대 땅은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그러니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러니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외출을 하다 오면 당시에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뭐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항아리에 뭐를 떠놓습니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늘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있는 집에서는 그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하인이 씻어주고, 하인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발을 씻거나 아니면 서로 발을 씻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 따지지 않고 발을 씻어줄 텐데, 그날따라는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떤 문제로 계속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예요. 그러니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학렬이 낮거나 지위가 낮다라는 의미로 혹시나 생각이 될까봐 자존심의 문제가 그날따라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선뜻 나서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도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데, 제자들이 눈빛이 갑자기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했을 것이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서로 그냥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하인이 씻어주는 방법으로 씻어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하인의 방법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는데, 발가락 사이에 있는, 새벽부터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 발가락 사이 하나하나의 먼지까지도 꼼꼼하게 그렇게 다 씻어주시는지, 그리고 다 씻은 후에는 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지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그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이 발을 씻어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더 크냐 이거 다투지 말고 서로 좀 낮아지는 모습을 주라 하는가 보다. 아니, 그 정도 눈치는 제자들도 다 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례가 어디까지 오느냐, 이제 베드로가 몇 번째 씻겼는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었을 겁니다. 중간인지 맨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 발을 씻겨주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장면은요, 제자들이 평생 잊었을까요? 우리가 글로 보는 것은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나 뭐로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사진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내 머리의 이미지로 바뀌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억이 평생 가잖아요.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조금은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저기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그 장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날까요? 집에 가자마자 선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떡과 포도주 그거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앉았을 때 선창시 할 때 어른들이 그거 먹는데 우리는 못 먹잖아요. 얼마나 그때는요, 떡도요 큼직하게 잘라주셨거든요. 그럼 배가 또 한참 예배드리다 보면 고프잖아요. 그럼 그거 먹는 거 보면 나는 안 줄까. 그 아이들 머릿속에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 특별히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인데
집에 있는 손주라든지 자녀분들은 금요일 하루라도 꼭 데리고 오셔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뭐를 했는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씩은 꼭 오셔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한 번은 다 오셔서 그래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제자들은 발을 내밀지만 그래도 베드로는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유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못 씻겠다고 정말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네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안다 모른다, 모를 거라고, 이후에는 알리라고. 근데 베드로도 눈치가 다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냐? 겸손하라고 하는가 보다, 낮아지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상했다는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눈치는 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상한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뭐라고 내포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 이제 나도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 씻기는 것을 말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단순한 낮아지심,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다 아니까 이제 민망하니까 죄송하니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씻어주어야만 상관이 있다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씻어달라고 말합니까? 머리도 막 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순수한 말인 거예요. 그럼 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준다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이 사건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 두 사람의 지금 생각과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가요? 단순한 성김과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과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마 한 번쯤 성찬을 받으면서 다 다짐을 할 거예요. 나 이제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죄 안 짓고 혈기 안 부리고 욕심 안 부리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하고 어쩌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뭐라고 말해요? 난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도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상관하는 것이라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 말은 다 뭐예요? 그냥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10번 100번 다짐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혈기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혈기 부려요. 욕심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자리를 다퉜던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발을 단순하게 세족씩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낮아진 겸손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는 힘은 한 번은 되겠죠. 가끔은 되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욕심 안 부리고 죄 안 짓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낮아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맨날 설교 내용이 번영이에요. 맨날 설교 내용이 축복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설교만 내고 어떻게 하면 그저 교회에서 숫자만 불릴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낮아지심과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것들로 제자들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나의 의로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섬김과 봉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복음이 없는 곳은요, 가짜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본문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겸손하라고, 그냥 낮아지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통과하면서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섬김, 낮아짐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이 그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